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속임과 실수 그리고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승리의 행진만을 보여주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 속임을 당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뒤에 아이성에서 실수로 한번 넘어졌지만 그것을 이 안에서의 죄를 처리한 뒤에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은 아마 자신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제 알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계속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처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계속 승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치 먼 나라에서 온 사절처럼 꾸미고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낡은 자루, 헤어진 신발,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서 우리가 아주 먼 곳에서 왔으니 화친을 맺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의 실수와 너무나 닮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않고 사실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는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 문제는 내가 정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때에 사실은 우리가 또 한 번의 사소한 결정으로 인해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기브온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의 패배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서 실수하게 됩니다. 칼로 싸우는 전장보다 말과 계약이 오가는 그 자리에서 더 방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대놓고 악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다가 때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진실이 드러나는데 그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근처에 살던 가나안 사람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분노하고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미 하지만 문제는 조약을 이미 맺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한 것이 있으니 우리가 속았으니 이 약속은 무효다라고 말하며 약속을 깨뜨리지 않고 비록 그들이 어리석게 맺은 조약이 있지만 누구의 이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 화친을 함부로 뒤집지 않습니다. 실수를 했지만 그 이후에 그들은 이 실수를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결과를 그 선택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고 분별 없이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나중에 보니까 속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 인생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더 망가져도 괜찮다, 상관없다라는 체념의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내가 실수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정직하게 수습하고 책임지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회개와 성실의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기뻐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실수에 대해서 대처하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브온과의 화친의 소식을 들은 그들은 이 소식을 들은 남부의 5왕이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치러 옵니다. 기브온이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SOS를 보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화친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참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이 조약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인생 가운데 전쟁 하나가 더 생깁니다. 실수의 대가가 나타난 것입니다. 더 많은 책임이 뒤따르게 되었고 더 복잡한 관계가 되었고 더 어려운 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너희를 도와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의 책임을 감당하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들 손에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묻지 않았느냐라고 책망의 말씀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수 가운데서도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실수의 책임을 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적군에게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치게 하셨고 여호수아의 기도 가운데에 태양이 멈춰 서는 놀라운 역사까지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에게만 기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부족하지만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을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이 장면을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쓰시지 않을 거야. 내가 분별 없이 선택했으니 하나님 나를 떠나실 거야. 이런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은 어두움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실수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실수의 자리까지도 당신의 구원의 역사로 엮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부 전쟁을 치르고 북부로 진격하여 이 모든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이뤄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은 여러 왕들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역사를 길게 나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 통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뤄가신다라는 바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은 감정에 따라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 안 지키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거나 이스라엘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실수한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듯이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붙드시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하며 속기도 하고 때로 어리석은 계약을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결과로 더 힘든 전쟁을 맞게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대신에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의 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꼬이게 만드는 인생의 실타래 속에서도 구원의 줄을 뽑아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결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첫째, 묻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눈앞에 증거가 그럴듯해 보여도 분위기가 좋아 보여도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다 맞는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선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선택의 시작입니다. 둘째, 우리가 한 실수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며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을 때에도 길을 끊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고 다시 순종의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또다시 역사하십니다. 셋째, 우리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태양이 멈추고 우박이 쏟아지는 사건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전쟁의 표적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 제 삶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은 우리를 위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가 한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더 힘들어지고 마음이 답답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무너짐보다 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묻고 다시 한번 순종하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다시 한번 승리하는 우리 귀한 상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브온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실수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 망가져 보일 수도 있었고, 때로 더욱더 어려워졌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흑암과 어두운 길 가운데서도 등불로 우리의 앞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상속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명절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태했던 마음이 있다면, 실수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가 실수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성실하게 내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